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까지 베드로 전서를 나누었고요. 몇 주간 복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왜 복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다음 주에 나눌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하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필수 요소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차별화되는 것이 기독교 안에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단어의 용례를 보면 구약 성경을 헬라 언어로 다시 번역한 성경이 있죠. 그게 LXX입니다. LXX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 안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23회 쓰였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이 23회 쓰였다라는 것은 복음이란 단어 자체가 얼마만큼 쓰여있느냐,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구약에는 23회, 신약에는 133회 쓰였습니다. 이 단어의 변화형을 포함해서 133회 복음이란 단어가 쓰였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22장까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이 한글로 어떤 뜻입니까? 복된 소식이죠.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입니다. 뉴스. 뉴스라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한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듣고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소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이 좋은 소식입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게 복된 소식일 것 같아요. 드디어 푸틴이 정신을 차리고 전쟁을 멈췄대. 그래요? 하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졌대. 네, 그러면 얼마나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육체나 세상 가운데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영원적인 그러한 사건에 좋은 소식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영혼에는 영원이 달려있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50년, 100년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들 영혼에 어떤 기쁜 소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기쁜 소식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믿으십니까?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어떤 율법, 계명, 가르침, 디사이플십, 그러니까 제자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공자왈, 맹자왈, 석가모니가 가라사대, 이러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석가모니가 가라사대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고요, 정말 계명을 다 지켜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존을 하는데 내가 지옥을 잘 피해서 가면 내가 저 천국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한 길이 존재하질 않아요. 이 땅에 어떠한 종교나 어떠한 가르침도 그 길을 제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만 그걸 제시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세상 친구들이 너는 왜 기독교를 믿냐?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왜 너는 기독교를 믿어?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복음이야. 다른 종교에는 복음이 없어.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기쁜 소식이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친구들이 분명히 추가적으로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래? 복음이 뭐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이야. 그게 바로 복음이야. 여러분, 제가 명제적으로 아직은 말하지 않지만 개념적으로 여러분들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강림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소리 외쳐 외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설교한 것인데 이 설교의 시작점이 어떻게 되냐면 1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서서 외치면서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취한 게 아니다. 15절 초반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신은 몇 시입니까?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누가 술 먹고 취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취한 게 아니야. 우리는 술 먹고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엘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구약에 너희들이 잘 아는 대로 예언되어져 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이 분명히 예언되어져 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종말의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논지를 보면 분명히 지금 목적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성령이 각 육체에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그 역사가 나타난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봐요. 늙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아, 나이 먹으면 꿈을 꿔야 돼. 그게 성령의 역사야. 아, 젊은이들은 환상을 봐야 돼. 그게 성령의 역사야. 자녀들은 예언을 해야 돼. 이게 성령의 역사야.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죠. 예언, 환상, 꿈 전부 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논지는 분명히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구약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군중들이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오순절날 명절이 되어가지고 끌려갔던, 바벨론 여기저기에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그 디아스포라, 교민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구약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관주로 16절에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관주로. 작은 글씨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요엘서 2장을 한번 보시길 원하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 아마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요엘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이러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타나느냐? 2장 1절 말씀을 보면 요엘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지금 이 맥락 안에서 지금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장 1절 말씀이 지금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주민들이 왜 다 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오면 사도행전의 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네, 심판의 그러한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날이 지금 임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서서 성령 충만해서 소리를 질러 지금 외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세술에 취한 게 아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왜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지금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바로 그때, 마지막 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논지가 지금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다 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 말씀에 여전히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엘서가 어떠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게 되는데 지금 그때가 바로 이때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이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성령을 받았다. 와, 우리가 이제 막 새 방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우리가 막 꿈을 꾸고 막 장풍 쏘고 이제 와, 난리 났다. 우리 성령 받았다. 지금 그러한 논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왜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처럼 너희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이느냐? 지금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 그래서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그게 오늘 설교의 요지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무조건 구원 받습니까? 주여 외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나요? 네, 그러한 의미가 아닌 거 너무나도 잘 아시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네, 관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을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오직 주님만 믿고 심판을 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주가 누구냐를 설명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단순히 하나님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께 가면 당연히 구원받는 게 맞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본문 말씀의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을 주의를 집중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도 지금 알아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예수라는 말만 써도 되는데 나사렛에 있었던 그 예수를 지칭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나사렛 예수라고 이제 지칭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지칭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란 이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바로 그 예수, 나사렛에서 활동했던 그 예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주님으로 불러야 할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굉장히 베드로가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누가 과연 주인이냐? 주님이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23절 말씀에 그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자신의 목숨을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가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약 한 50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주님으로 불러야 할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어디서 활동했냐, 나사렛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게 바로 너희들이 불러야 할 주님이다. 그 다음에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우리가 주님으로 따라야 할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열성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본문을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예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윗의 시편까지 인용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지금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야기했대요. 25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지금 다윗이 내 앞에 있는 주님은 누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네, 성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 시를 쓸 때는 이거예요. 내 앞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나를 흔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제 자기의 우편에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시편 16편을 보면 나를 흔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다라는 지금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시편에 이 다윗의 고백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편이 예수님 얘기다, 다윗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시편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게 2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이 실제로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날 이 설교를 함으로써 다윗의 묘가 지금은 마가다락방 아래에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부활을 해서 승천을 한 게 아니고, 다윗이 지금 시편에서 쓴 이 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다윗의 묘는 너희들이 아는 대로 지금 우리 곁에 있다. 다윗은 죽었고 부활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12사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 예수를 살리신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가 누구냐라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 정말 주님으로 모셔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21절 말씀에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 요엘의 맥락을 보면 살고 죽는 길이 주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아, 나는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어. 나는 죽어가고 있어.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내가 그분을 찾아야 돼. 내가 그분만 의존해야 돼. 나는 살기 위해 무조건 예수님께 가야 돼.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장이 아프면 누굴 찾아가겠습니까? 서전을 찾아가겠죠. 서전. 여러분, 심장이 아픈데 안과에 가시겠습니까? 이빨이 너무 아픈데 안과에 갈 수 있나요? 내가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의사가 필요해 라는 그러한 믿음과 그 다음에 이곳에 가면 내가 반드시 고침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끔 저도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에 대한 것을 이제 보고 있던 찰나였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의사분이 계시더라고요. 서울대 의사입니다. 성함이 정성근인가요? 그 의사분이 계시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과 이제 상담을 받기 위해서 예약을 어떤 분이 하면 자기를 만나기까지 2년이 걸린대요. 응급 환자야. 내가 지금 당장 이 의사를 만나야만 살 수 있는데 이분을 만나려면 2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낫고서야 이분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디스크가 이제 아프지 않고 이제 좀 멀쩡해진 상태에서 이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환자분들이 2년을 기다려서 이분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워낙 그쪽에 권위자이시니까. 2년을 기다리면서까지도 그분을 만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 여러분, 우리들 영혼에도요,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살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께 가야 된다. 그분에게 우리가 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른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다윗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왕인데 왕인 다윗이 내 주가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라는 표현을 써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은 어떤 걸 상징합니까? 권세,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잖아요. 그곳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본문 말씀의 3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고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성경을 띄엄띄엄 읽었을 때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셔서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상태에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어주셨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냥 컵 하나에 이렇게 물을 담아가지고 물을 그냥 여기다가 뭐 화초에다가 붓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메마른 광야에, 완전 바짝 말라있는 광야에 정말 맹렬한 폭우가 부어지는 그러한 이미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냐면 완전히 바싹 말라있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맹렬한 폭우를 쏟아부어가지고 다시 살리는 그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단순한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께 제가 제 인생 한번 맡겨볼게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높이셨어요. 온 우주의 주인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제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단순히 내 인생을 맡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진짜 온 우주의 주인이시구나.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시구나.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대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메시아.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가 되게 하셨어요. 주. 온 만물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주님. 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여러분들을 누가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그 강아지의 주인이 누굽니까? 저예요, 저. 다른 주민이 절대 그걸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고요태가 나타나서 저희 강아지를 끌고 가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돌멩이와 막대기를 들고서는 코요태를 아마 때려잡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사는 귀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